거룩한 삼보님께 규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3000년 전에 오셨다 열반하셨는데 인류는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시다라타, 석가모니, 붓다, 열애, 세존, 은공, 깨달은 각자 그런 가지가지 이름으로 인류에게 절대적 영향을 남기셨을까? 부처님께서 그때 인도에 태어날 때는 시대적 상황이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신이 주인이거나 이 땅의 주인이 하늘이거나 태양이거나 그러한 종교적인 가지가지 시대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호련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법계의 주인은 신이 아니라 조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이다. 마음속에 있다. 이것을 중생들에게 설파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진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법신으로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귀의하고 그 가르침을 새기고 있는 것이 종교적으로도 불교이고 불교 이념으로도 이즘, 불교의 사상이고 또 그냥 평범한 우리처럼 인간으로도 공존하는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다고 하는 그런 대승적 가르침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믿는 것이 겉으로는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이 사회가 평화로우면 불교를 믿는 영험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설사 미물이라도 생명은 고귀하다. 그리고 이 세상의 행복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스스로 만족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하심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게 궁극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 근래에 생전 처음 대하는 우리 인간에게 고난의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병은 본래 인간에게 온 것은 아니었지만 동물로 전해졌고 식물로 전해졌지만 우리 인간에게 전파되었고 그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인종, 종교, 이념, 민족, 남녀노소 없이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단순히 고통과 두려움과 갈등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절을 맞이해서
이 우주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공존하는구나. 또 인간은 설사 인종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있구나. 이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잘못 믿어서 하느님이 벌을 내렸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전생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오늘날 저렇게 과보를 받았다. 앞으로 인류가 망할 것이다. 지구가 망할 것이다 하고 협박하고 있지만 절대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변화할 뿐이지 망하는 건 없어요. 우리 생명도 변화하는 것이지 죽는 건 없어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는 환생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끝없이 그 생명을 연장해 감으로써 죽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죽 참마음은 과거나 현재나 천지 창조 미분전의 소식은 영원하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 고생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평화로움을 못 느꼈을 겁니다. 마치 어느 공원에 가서 내 입에 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새 입에 크로바를 수없이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실수를 우리는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새 입에 크로바는 행복이고 내 입에 크로바는 행운이랍니다. 행운을 갖기 위해서 행복을 수없이 짓밟아요. 누가 얘기했는지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가족들이 밖에 가서 외식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 더 벌어야 되겠고 거기서 절대 늙지 말아야 되겠고 절대 존재감을 내가 확인해야만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그냥 대박은 나지 않더라도 작년 재작년처럼 평범하게 만날 수 있을 때 가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가고 만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얼굴 쳐다볼 수 있는 행복은 우리에게 비단 대박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행운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건 행복할 수 있구나. 어제 죽은 사람보다 아무리 내가 빚이 많고 아무리 내가 걱정거리가 많지만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존재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구나. 이게 모든 성인의 가르침이고 모든 철학자의 가르침이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선림사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창건 16주년 때 그리고 어제 행사 때 다른 때보다 우리 신도님들의 십정과 신심과 열정이 좀 식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물론 코로나겠죠. 근데 2, 3년 동안 절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언제든지 불교를 믿는 거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불편함과 고통도 익숙해졌어요. 우리 선림사 신도님들은 과거보다 분명히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신심은 식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느낍니다. 말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께서 창건 16주년은 16살인데 16살은 중3인데 중3이 말 듣겠습니까?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중3이고 나는 중2입니다. 중2는 더 무섭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충분하지 하는 것이 평화는 가져올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한 걸음 나가는 발전은 그냥 일상이 편안한 것에 머물면 우리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림살을 지을 때 이 땅에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가 신심내서 이 도량을 만들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신심을 내고 발심을 하고 원력을 갖고 이곳에서 진리를 깨우친다면 어떤 고생도 감당하겠다. 어떤 불편함도 감당하겠다. 그래서 불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설림사 말고 다른 절을 가보세요. 밥은 우리 절보다 맛있는 절이 있을 수 있고 또 신도는 우리 절보다 많은 신도님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가지가지 절절마다 장점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짧은 시간에 지금 이렇게 등을 장엄하고 이렇게 법당을 장엄하고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여법하게 초파일을 보내는 것은 상당히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변화를 원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하나의 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된 말로 제주도 연동 이 지역 주민은 서울로 치면 강남입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저 밑에 신제주 초등학교가 서울로 치면 강남 8학군입니다. 인정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속한 우리 설림사도 그 품격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는 거 좋습니다. 제주도 속담에 좀 입장 권하면 개매양 어떠할 것과 암행이나 없어 자라쟁도 말고 모더쟁도도 말고 그냥 중간만 없어. 적어도 우리 설림사 다니는 신도는 최고의 신심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소박한 것이 좋다. 나는 요새 가끔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가정 다 버리고 직장 다 버리고 직해 먹고 그냥 찬물에 목욕 쫙쫙 물 뿌리고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이 찬란한 21세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할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지만 나는 그냥 사랑받을 수 있고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할 수 있지만 인류를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부처님께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쪽에는 조금 성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고픕니다. 내년은 이보다 더 거룩한 초파일을 맞이하고 싶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설림사 참선선자의 수풀림자 참선은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숲을 이룬다. 진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숲처럼 모여있다. 의미는 너무 좋죠. 설림사입니다. 이절 다녀도 되고 저절 다녀도 되고 종교를 안 믿어도 지금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기왕의 종교를 믿을 바에는 우리가 기왕의 학교에 갈 바에는 개근상 타고 기왕의 학교에 갈 바에는 우등상 해야 우리들에게 늙어도 가난해도 열정이 생겨서 육신은 늙더라도 마음은 늙지 않고 육신은 비록 중생들에게 함께 살고 있지만 나는 보살 마음으로 찬란하게 연꽃처럼 빛나는 우리들의 인생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항상 배고파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자유나 아니면 욕망은 과감하게 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선림사는 비록 초절한 신부님들로서 근간이 좀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 선림사를 대표로 맞은 얼굴마담 하민철 회장님 여기 계십니다. 의리 있고 화끈하고 뭘 좀 물어보면 모든 일은 스님 뜻대로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스님 딱 스님 하는 대로 받들겠습니다. 나는 그걸 원하는데 내가 물어보면 개매양 알아질 것까지 다른 사람들 의견 들어보죠. 신도들 의견 들어가지고 스님보다 나은 의견 없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절집을 살아봤는데 신도가 나은 스님보다 나은 의견 낸 신도를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도, 지금 신도회장이 있지만 그 전에 신도회장 하시고 그 전에 도와줘 하시고 그 전에 수십 년 전부터 나를 알고 지내는 모든 지금 이 자리에 일삼아 이름 부를 수 없는 관계에 어떤 사람은 나하고 인연이 40년 된 사람도 있고 30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앞에 있을 때 하나의 토란폭이 하나의 흑안줌이 쌓여서 오늘 이 선림사가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신도회장님처럼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번 발전 한번 시켜보겠다. 우리 문사장님처럼 나만 살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다 한번 이렇게 집도 사고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무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도량이 되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이 4월 초파회를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정리해준 봉사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에서 이 시설을 시켜주는 다른 우리 또 친분이 있는 업체가 있고 우리 거사님 회원님 여러분, 신행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원찰 신도로 다녀준 우리 신도님들께서 끝까지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해준 데 대하여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신도님들에게도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의 뜻을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절에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스님과 그리고 나보다 고생한 신도님들이 항상 계셔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성대한 초파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원을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